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10월 월삭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월삭 새벽기도회로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능력을 덧입고 시작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우리가 붙들고 살 말씀을 주시는데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도 회복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간 후 날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사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인솔한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94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느헤미야가 왕의 고위 관료로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만족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7장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헌신해서 이룬 역사였습니다. 7장 73절 말씀해 보면요,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주일도 다 끝났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만족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족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날은요,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계속 생각했다면 당연히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임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낭독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 율법책을 계속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길다고 불평을 할 겁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조금 듣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놓칠까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도 보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들은 율법을 비로소 깨닫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일단 아멘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다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격해서 운 겁니다. 이것을 보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깨닫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팔절 절기에 어떤 의식보다도 말씀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해도 귀를 기울여 잘 들은 겁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0월 한 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최고의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한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건함으로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눈물도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10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2명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